어제는 용인에서 한 집사님 부부가 내려오셨는데 어제도 웬 낯선 차가 교회 마당으로 이렇게 들어오길래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청주에 사시는 장로님이신데 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꼭 보고 싶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매일 2시에 일어나 성경 읽고 묵상 글 적고 하는 것이 이 부부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꼭 오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제가 봐도 목회 같은 목회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 삶이 너무 미화된 것은 아닐까?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속물인지 얼마나 부족한데 그동안 꼭두새벽 묵상이라는 타이틀 아래 겉포장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물어본다면 여전히 자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없이 부족한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기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예배당 리모델링을 계속하고 있지만 어제는 내리는 비로 인해 공사가 잠시 쉬게 됐는데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새로운 분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죠. 저랑 띠동갑인 목사님께서 어제 아침에 일찍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백암 온천에는 사람이 안 온다고 문 닫고 임기는 사람이 찾아오니 은혜로다. 영주 중앙로도 텅텅 비어가고 오 주님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살 곳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 안에서 잘 사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백암의 그 물 좋은 온천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 하나콘도가 문을 닫고 동네 사람들은 전부 나 죽는다고 아우성이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로 마을로 사람이 찾아오니 이 또한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어떻게 열어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 모교회인 울산교회 목사님께서 제 청년 시절에 하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들어 쓰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준비되면 쓰신다는 것, 정말 수십 년의 목회 경험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틀림이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날마다 더욱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한다고 뜯어놓았더니 좀 추운 새벽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경 앞에 한결같이 성경을 펼치고 묵상하며 글을 적게 하신 것, 이것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에스라 1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1장 1절의 말씀의 이야기가 어쩌면 제 삶의 이야기랑 너무 비슷한 그런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사왕 원년이라는 것은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창건되는 첫 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사왕 원년,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누구의 입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때는 바로 바사 왕
바사가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키시고 바사 제국을 창건한 첫 해, 오늘 1장 1절의 때가 그렇죠. 그리고 그때에 무엇을 하려고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다고요? 바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는 게 어제 장로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나는 그게 참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에 성경 안 읽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기에 그래서 그 시간에 일어난 건데, 그래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누구에게는 이렇게 어떤 분에게는 감동이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방 제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시 나라의 전성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언약의 갱신과 율법의 낭도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청주에서 오신 장로님 부부도 이곳에 살만한 집이 있을까? 노년의 시골에 정착하여 공기 좋은 곳에 살면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면서 그러면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집이라는 것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편안할 수 있는 곳이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직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누가 봐도 딱 집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에스라를 이렇게 시작하는 첫머리 1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명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조서도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렇게 고레스의 칙령을 이렇게 반포를 하는데, 그 고레스의 칙령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2절 3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2절 3절 공이 다 등장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3절에는 또 이방의 왕이지만은 너무 이 놀라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3절 서두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지금 2절 3절을 말하는 주체는 바로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요, 오늘 이 말을 하는데 이방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서두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여러분, 지금의 꼭두 새벽을 있게 해주신 것도 바로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저의 꼭두 새벽을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절에 있는 그분들도 새벽 예불 드린다고, 그들은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도 훨씬 이른 시간에 예불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어느 날 감동이 오기를, 하나님요,
저 참신도 아닌데 절에 있는 저분들도 저렇게 새벽 예불 드린다고 저렇게 일찍 일어난데, 아니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분들보다는 더 일찍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감동이 제 안에 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시간을 당기다 보니 오늘의 시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사왕 원년에 일어난 이 일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이 일이 단순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이 좋아가지고 그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대단했어도 아니고 어떤 엄청난 노력을 했어도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오신 장로님도 그저께 오신 용인에서 오신 집사님도 우연히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일하시니까 오시게 되고, 내 노년에 정말 그래도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기를 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 보신 거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1절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정말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시려고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저를 통해서 일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잘 안 되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나는 운이 안 좋았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살면서 어떤 미시적인 관점, 이 미시적인 관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세상을 좁게 보는 관점, 세상적인 관점, 이런 관점에서만 나의 상황을, 나의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면 우리는 계속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살면 사람의 시야는 좁아지고 생각은 점점 편협해지고 현실과 상황 속에 갇혀 이게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미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야 속에, 시각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만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미시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거기에 붙들려 살지 않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흔히 운때가 맞아서,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우연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오늘 이 날도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물과 현상을 작게 보는 관점, 미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물과
그 현상을 크게 보는 그런 관점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좁은 시각에 붙들려, 좁은 생각에 붙들려, 편협한 생각에 붙들려서 우리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폭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 마을을 바라보면서 눈앞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만남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하루 또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이 4월 마지막 날에 하나님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과거의 에스라 시대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시야를 좀 더 넓히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폭넓은 시야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날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 똑같은 거 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세상과 똑같은 거 바라보고 세상과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을에 암 환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날 우리에게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